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때로는 큰 상처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뭐 스크래치가 생겼다, 흠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만큼 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의정부에서 사역하고 다음 넥스트 사역을 준비할 때에 저는 늘 스카웃 돼가지고 말 그대로 청빙은요, 가서 목회자를 모시고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스카웃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청빙 받아서 스카웃 돼서 제가 임지를 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고, 그것이 제게는 큰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쉽게 불러주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 하나 사역자 뽑으면,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담임 목사 1명 청빙하는데 300명, 400명이 이력서가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그렇고 적게 들어오면 뭐 100통, 200통 정도죠. 100명, 200명 가운데 한 명을 뽑는데 그렇게 스카웃 돼서 간다는 그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한 여전사님의 잘못된 일 때문에 그것이 깨지고 마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거기 스카웃돼서 사역했었으면 의정부 지역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돼요. 그때 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스카웃했던 거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어느 한 교회 성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그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여전히 다시 이력서를 내고 나는 청빙 간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다는데 많이 거절당했었죠. 근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력서를 내겠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어려웠으면. 집에서 놀고 먹는 청년들이 110만 명이라니까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죠. 데이터가 그런 거지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놀고 먹는 청년,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일하고 싶다고. 나도 일하고 싶어요. 우리 하은이 향이도 그래요. 아빠, 옛날에 아빠 때하고 지금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때는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이 일하러 가기만 하면 써줬잖아요. 어쨌든 그죠? 또 우리 욕심도 많지 않았잖아요. 뭐 꼭 막 삼성, 현대 아니면 아니다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지, 없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절당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 위인들이 거절을 당합니다. 성경 속의 많은 주인공들도 거절을 당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막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쩌다 청춘 남녀 관계에도 깨지면 그건 거절하는 거거든요. 직장 문제도 때로는 해고시키면 그건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절하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던 인물들을 한번 몇 명을 잠깐 추려보면 그 대표적인 첫사람이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꿈이 있었잖아요. 무려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갈 때는 꿈이 있었던 거거든요. 장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라는 최고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그 꿈이 산상초하게 나버리고 말잖아요. 언제입니까? 신명기 3장 25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도 좀 가나안 땅으로 저 갈 수 있게끔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내 꿈에도 온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40년을 가나안 가려고 버텼는데 노하시다니요. 이건 처절한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니 너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만족해라. 그것으로 족해라. 최고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런 선언을 할 때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찢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 유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수르니요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 유언적인 내용이에요. 보니까 모세는 그 당신이 이끌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멀리서 그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모세에게도 흠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아론의 멱살 잡고 뒤흔들고 막 돌로 내리치려 할 때에 밭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던 거예요. 그 결과물 하나 때문에 모세 아웃.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실수투성이죠. 모난 투성이죠. 모자란 거 투성이죠. 근데 모세는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한 번 그가 소리 한 번 쳤다고, 한 번 반석을 2번 내리쳤다고 모세 아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삶은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광야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에서 그가 죽었다고 신명기 3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차려고 온 산천을 다 뒤졌지만 모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죽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물론 모세 시신을 찾지 못했던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모세는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하라도 할까봐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 광야에서 무려 30일 동안이나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성경 속의 인물하면 모세가 있다면 한쪽에 다윗이 있을 만큼, 구약에서는 두 쌍벽 아닙니까? 모세는 리더로서 다윗은 왕으로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듯 누구도 연약하다, 다윗도 연약하다, 모세도 연약하다, 다 연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 전문가 아닙니까? 기도 전문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에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을 맛봅니다. 그가 물론 부정한 모습 속에서 취했던 보디발이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했지만, 그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이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이 살려주세요인데 아이를 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데려가고 아내는 포크레인 밖에 치이고,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으면 살려주셨어야지.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망하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들어주지. 다. 네 다윗은 거절당했잖아요. 아이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있다면 선지자 중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못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갔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큰 이방의 장수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그 섬겼던 아왕 때문에 두렵고 떨었던 게 아니에요. 한 여인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가 두렵고 힘들었으면 요즘 말로 꽁지도 보이지 않게 막 빼듯이 달아나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생명을 거두어라. 하나님 다 못 살겠어요. 나 이세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니 선지자잖아요. 죽은 자도 막 벌떡벌떡 일으켰잖아요. 기도하면 비가 막 내렸잖아요. 비만 내렸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 나 못 해먹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갖다가 오히려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를 반복한 다음에 영적 기를 육적 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내려보내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엘리사 세우는 거. 엘리사 세우는 거. 자, 후견이 세우고 그걸 하나님께 데려가셨죠. 그럼 우리는 천하의 믿음 좋은 사람,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말한다 할 때라도 뭐 하면 안 된다?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모세도 그랬고 때로는 다윗도 그럴 수 있었고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당연히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이 최고의 그 시대의 당대 학자거든요. 바울은 아볼로랑 달리 언변에서는 약하다 그랬어요. 글은 잘 쓰고 하는데 말은 잘 못하는, 또 글은 잘 쓰지만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서신서는요, 뭐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 가깝다시피 마지막에 사인할 정도로만 그 바울이 글을 썼지 전부 다 대필한 거예요. 대필. 바울이 말하면 다 그 수아의 사람들이 받아 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흔히 말하면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는 주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제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 고린도 후서에 그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아니야, 됐어. 아니야, 됐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막 찬송도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찬송도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해. 거절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 연약한 다리가 좀 낫고 멀어버린 눈이 좀 낫고 아픈 질병이 떠나가고, 저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만은 찬 공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지금 되게 불편한 때가 바로 딱 이때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막 눈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좀 하나님 이 찬 공기 알레르기 좀 낫게 해주시고, 좀 배도 좀 넣게 해주시고, 막 자연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노 하더라는 거죠. 노. 여러분, 오늘날 우리처럼 이 현실 속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게도 요즘 같은 선교사라면 파이어 시켰을 거예요. 해고 너 돌아와라 막 이렇게 말했었을지도 모를 그럴 법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윌리엄 캐리예요. 인도로 선교하러 간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인도는요 완전히 힌두교의 나라지 복음화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 하면 최고의 선교사인데, 그는요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윌리엄 캐리의 영향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공릉동에 있을 때 사모님 새벽 예배 나가던 교회, 그렇게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두세 명도 안 된다고 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간은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윌리엄 캐리가 손들고 나오게 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고 했더니 인도의 복음 전파에 불씨를 심었고요, 성경 번역과 교육에 물렸는데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넉넉하게 우리가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처럼 뭐 고백만 현재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기만성을 이룰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지금 막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어떻게 막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소개했던 짐 엘리엇 같은 경우,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이 사람은 선교지 발 내려놓자마자 그냥 창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콰도르 가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선교사인데. 내 친구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 딸들하고 막 그 어린 애기 막 겨우 3살 4살 된 애들을 3일 동안 막 금식시키면서 우리 선교지 파송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한 뒤에 선교지 태국 갔는데,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친구는 그 태국 그 가난한 빈민가에 살면서도 그 태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도 라오스 갔다 왔더라고. 이번 달 초에 라오스. 몇 명이 데려갔는지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차 단기 선교. 우리는 제가 애들한테 야 단기 선교 하자는데 노 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속으로요. 근데 그렇게 이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서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는 그 짐 엘리엇이 그곳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다 복음하는데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남편의 재물 위에 아내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짐 엘리엇에게 창을 던졌던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퀘션 마크, 물음표를 갖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거절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요청했고 내가 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사랑을 고백했는데 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원수를 냈는데 파이어 거절당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 아픔들은 누구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남경 지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누구랑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이 갑이기 때문에 을은 할 수가 없는 것들. 언제든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갑이지 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섬김은요 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을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섬기기 좋겠습니까? 갑이 거절을 거둬들이기 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요 처절한 거절을 당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왜 거절입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기도하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그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길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사형을 당하는데 십자가 사형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형 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요 이미 앞서서도 성경 속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십자가형을 보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잠깐 십자가 받아지고 가셨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은요 너무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접근인 거죠. 그것은요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었는데, 죽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 잔은 너무 힘겨운 잔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고백합니다마는 뭐 당연한 거죠. 나는요 절대 개척 안 해요. 난 청빈 갈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나는 선교사들에 쓰임 받을 거예요. 리턴 선교사들, 나는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 센터를 지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갈 데 없는 목선교사들 갖다가 먹고 자고 재워주는 일을 제가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청빈 갑니다. 규모가 갖춰진 교회 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근데 한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는? 개척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요. 코끼리가 춤을 추게 한다. 그만큼 개척은 어려운 거라고. 더 어려운 개척도 있다고. 더 어려운 개척은 뭐냐면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간 데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 그랬더니 코끼리가 울면서 춤을 추더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 제발 개척의 잔만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선교의 잔만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빈낙도죠. 즐김이 있는, 보장이 있는 그런 삶을 꿈꿨던 거겠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노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기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제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 거기서 끝나는데, 아니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제발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근데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뭡니까? 근데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이 잔 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거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절당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외로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울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 마시겠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아픔 때문에, 너희들의 울음 때문에, 너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잔 마신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 그래 그 잔을 마시신 것이죠. 그래 그 길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많은 거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때로는 힘들고 부끄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환자가 병이 낫지 않는. 아니 예수님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병이 떠나가고 신체 장애가 떠나가고 또 너무 가난한 가정에 물질에 좀 축복이 오고 집 나간 아들 딸들이 좀 돌아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도깨비 방망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병 나와라 뚝딱, 부흥되라 뚝딱, 돌아와라 뚝딱,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리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물질 좀 주세요. 때로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교회 좀 키워주세요. 그런데 뭡니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인이 목사님 저 교회를 보고 엄청 부럽다고 지나갈 때마다 얘기한다고. 자기는 지하 교회거든요. 우리는 3층이잖아요. 공기라도 좋잖아요. 거기 지하라 그 정화조가 있는 지하에서 4층 건물의 지하인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 정화조 옆에 있는 교회 그 위치에 또 이제 목사님 사무실 방이 있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요 지하 정화조 있는 데는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삐까번쩍한 옆에 있는 교회 건물 보고
사모님이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교회가 크면 큰 것처럼 고통도 큰 게 있을 거야. 고통도 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아 보이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형편없는데 항상 보면 남의 남편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부인은 형편없는데 항상 남의 부인은 더 좋아 보이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은 형편없는데 남의 자식들은 최고로 보이고, 막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하셔도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해라.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우리 권사님, 우리 남경 집사님만 계셔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거기다 우리 김 집사님 매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행복하고, 이렇게 특별 집회가 있는데 중국에서 응원하러 오신 박명성 권사님 계셔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 빠진 두 딸은 내가 오늘 거절당한 거, 이 딸들한테, 이 나쁜 딸들. 그 둘 중에 하나는 올 줄 알았지. 하나는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거절당한 이 밤에 지금 금요, 이 고난 주간에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우리 딸도, 우리 권사님, 딸도 우리 김기수 집사님, 딸들이 집에 와서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딸들이 엄마 안 괴롭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집문서 가지고 달아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달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사고 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우리들의 기도는 이미 다 응답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도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친구 목사한테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는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서 주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응답이 없고 거절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아도,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었고, 오늘 우리의 살길 여는 그런 기도셨던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산다고.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거창하고 비껴번쩍한 그런 집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 자리? 은혜 자리, 기도 자리. 3번 기도는 완전한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처럼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응답 거절당했다고 버림받았습니까? 물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아야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원, 부활의 아침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실 말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도 거절당해봤어. 또 십자가 위에서는 나도 버림받아봤어. 이 고난주간은 거절당하신 예수님,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거절, 그분의 버림당함이 우리의 얻음이 되었던, 우리의 살림이 되었던 그 역사적인 시작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함께 승리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직진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거절이라는 큰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